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연절,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세례받으신 날을 기념해서 성령이 임한 세례받는 날 기념해서 수세주일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기도원 잘 다녀왔고요. 기도원이 가평에서 저기 강원도 끝에 골짜기에 있어가지고 거기는 아주 아늑하고 아주 조용하고 좋은데, 문제는 눈이 오면 들어갈 수 없고 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쪽이 거의 한 10여 킬로를 완전히 응달 계곡길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가지고 웬만해서는 녹지 않는 곳이라 주님 2박 3일 동안 오가는 길에 눈이 좀 안 오면 좋겠다 그랬는데 해가 쨍쨍해가지고 오가는 길 전혀 문제가 없었고, 또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여러분 기도문 낸 걸 토시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이걸 타이핑해가지고 저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많은 교구는 A4로 한 10장 정도 되고 적은 교구는 한 7장, 8장 정도 되는데요. 그 뭉치를 들고 가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이름과 얼굴을 모르니까 디모데를 옆에 놓고 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찾아가지고 또 보고 하느라고 기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는데, 올해는 한 70%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30% 이제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열어서 보다가 이제는 이분이 아들이고 이분이 손주고 이분이 뭐 이게 이제 좀씩 보여서 훨씬 더 기도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서 가장 많은 기도가 배우자가 하나님 올해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 손들이 온전히 구원받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직장을 위한, 기업을 위한 기도가 그 뒤를 이어서 많았고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노 권사님께서 하나님 저 한 사람이라도 좀 살리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와서 눈물이 제가 좀 찡했습니다. 그 기도 보고. 또 어떤 분은 또 욕심도 많아요. 5명 전도하게 해달라고 또 숫자를 명명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참 또 기도 제목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기쁨이 있구나,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보면서 정말 어찌 보면 뜻깊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큰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는 늘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역사로 가득한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는 교만을 상징하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고 모든 사람이 함께 살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 되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저주와 심판을 당해서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분열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삼각형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려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무너뜨리신 사건이 바벨의 사건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역삼각형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것이 땅으로 내려오는 일, 땅에 있는 인간은 분열되었고 언어가 혼잡하고 생각이 다 다르고 인종이 다 다른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무엇과 함께 시작합니까?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에 그 어떤 복보다도 성령 충만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 되고, 또 우리가 말씀과 하나 되고 주님의 뜻과 하나 되는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는 하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명령은 280여 개고요. 하지 말라는 기억하기도 쉬워요. 365개예요. 그 많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마라는 율법 속에서 사람들은 숨죽여 움츠려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신약으로 놓으면 신약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거의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는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돼, 그건 아니야, 그 길로 가지 마, 싸우지 마, 참아, 뭐 이런 음성이 들리고, 또 어떨 때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거야, 나는 여기서 더 기도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음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무엇보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복되게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령은 어떤 일을 할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누구에게 이끌어요? 예수님께 이끄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우리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께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07년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북한 땅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들이 또 남쪽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그 첫 번째 전기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인데요. 이 대부흥 운동이 언제 시작됐냐면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현 교회 저녁 집회 때 시작됩니다. 이 저녁 집회 때 왠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라고 할까요? 성도들의 마음에 답답함이 가득한 거예요. 뭔가 이 예배를 뭔가 누르고 있다는 느낌을 누구나가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를 하는 날이었는데요. 그날 설교하다가 갑자기 길선주 장로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일을 할까요? 그는 설교를 멈추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지 않으십니다. 저는 1년 전 내 친한 친구가 죽을 때 저를 불러서 길장로, 나는 곧 죽을 건데 이 재산을 정리해서 내 아내와 자식들이 살게 좀 해주련 하고 그 많은 재산을 나에게 부탁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일부를 훔쳐서 제가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악한 사람입니다. 제 죄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고 울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 죽일 놈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아간입니다. 제가 누구 걸 도둑질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뒤에서 욕했습니다. 제가 누구 집 솥단지를 훔쳐갔습니다. 별별 일들이 다 하면서 그 온 예배당에 사람들이 구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회개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사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 집회 사진인데요. 사람들이 그냥 예배당에 그냥 벽하게 모여가지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외국 선교사님이 자기는 평생 이런 광경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라고 나중에 회고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의 기도의 함성 소리는 마치 하늘 보좌를 향해 포효하는 것 같았다라고 선교 편지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길순주 장로님은 이 회개와 자복 후에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교회에서는 그를 신학을 시키고요. 3년 후에 장대영 교회가 그를 담임 목사로 모십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임하고 첫 번째 부흥회,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두 번째 부흥회,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요. 참 그 교회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죄를 고백했는데 그 장로를 공부시켜서 목사를 만들어서 그 교회로 다시 불러서 함께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고 그 어려운 때 많은 교회들을 살렸던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광영중앙교회가 이 시대의 장대현 교회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성경 표현으로 하면은 소멸돼요. 훼손되는 거예요. 점점 약해져 가는 거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여기에 보면 성령 충만한 비결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담아야 돼요. 그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그랬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성령은 똑같아요. 성령은 똑같이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소멸되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이 소멸되는 거예요. 나의 선함이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아름다움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으로 날개치며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텐데, 정말 더욱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누구를 높인다고요? 예수를 높이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이 찬양이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요즘 말로 하면 광고하다입니다. 뭐 코카콜라가 광고하고 맥도날드가 광고하지 않습니까? 왜 광고합니까? 자기 제품이 최고라고요. 우리 게 최고다. 우리보다 더 맛있는 햄버거가 어디 있냐? 우리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냐? 이게 광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도 다 광고하지 않습니까? 자, 찬양은 누구를 광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광고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님은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누구를 높이겠어요? 예수님을 높이게 되겠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늘 하나님을 높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신 거예요. 성령은 늘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보세요. 세례 요한, 누구를 높였어요? 예수를 높였어요.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청종하고 당신이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할 때, 아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푸는 나는 진짜 악한 사람이야. 너희들 나를 보지 말고 그분을 봐야 돼. 예수님이 오늘 수세주일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왔을 때 어찌 저 같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도 문득 이 목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 막 조문 소문이 들고 누가 칭찬하면 속에서 막 근질근질하죠. 그럴 때마다 저의 이 악함과 이 죄성에 참 제가 안타깝다. 성현아, 그러지 마라. 이게 네가 한 일이 아니지 않니? 너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한 일이고 하나님이 도우신 일인데 그걸 네가 숟가락을 얹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누가 하실까요? 성령이 하시죠. 그럴 때 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는 그때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나중에 선교보고 하는 장면들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몇 번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의 선교보고를 보면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 보고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한 주 한 주를 살아가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이런 선교 보고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선교 보고를 해야죠. 하나님, 저 오늘 하루 말씀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하루 하나님 얼굴에 면에 먹칠을 하지 않고 하나님 면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어떤 아들이 효자입니까?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요즘 저희 아버님이 무척 기뻐하십니다. 아버님도 안테나가 높으셔가지고 또 장로님들을 많이 아시니까 또 여기 광양에 있는 장로님들이 또 광주에 있는 장로님들하고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또 그분들이 또 저희 아버지가 네트워크 돼가지고 좋은 소문이 아버님 귀에 들리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고, 야, 광양에 좋은 소문이 나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내가 너무 그냥 살맛이 난다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어떠시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예배하는 건 물론 좋죠. 예배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면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누구를 높인다고요? 예수를 높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을 보면 누구를 높일까요? 자기를 높입니다. 이만희 같은 경우는 누구를 높입니까?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가 예수예요. 자기가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여요.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고 자기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이단 사역자들 후배 선배들이 있는데 어제도 저에게 한 분이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있다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누가 있어요. 있는데 그분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쪽에 있는 본부에 있는 신천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분 말 들어보니까 신천지가 전략을 바꿨대요. 예전에는 교회의 세포처럼 침투해가지고 암세포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을 꼬드겨 들여가지고 사람들을 빼내오는 작업을 했는데 요즘은 지금 이제 시국도 시국이고 신천지가 납작 엎드려 있대요. 대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해를 삼았대요. 하지만 여전히 예전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게 남아가지고 교회에 속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깨어서 조심해라 라는 경고를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이 이만희가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분이 정말 우리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정한 주인을 만나고 인생이 회복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역으로 정말 그가 아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브라질 다녀오면 그분을 따로 만나서 강력하게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자기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서 성경 공부하고자 하거나 누구에게 기도받도록 하자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나에게 기도받아야 낫는다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하면 문제예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있지만 나에게 기도받아야 낫는다고 제가 어디 한번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있으십니까?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네 것 내 것이 없는 친구가 좋은 친구지만 세상에 그런 친구 만나기가 쉽습니까? 근데 저는 몇 번 만나봤어요. 이스라엘에서 알렉스라는 친구. 이 친구는 저와 사귀고, 여자 아닙니다. 네, 저와 사귀고, 저보다 나이는 연배는 10살이나 높은데, 저와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하고, 어느 날 저에게 집키를 하나 카페에서, 킴, 나는 엔지니어라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자정부터 아침까지는 집이 비어 있어. 그러니까 너 기숙사 어떨 때는 힘들잖아. 침대도 딱딱하고, 그리고 너 동양 사람이니까 냄비가 있어야지 너 끓여 먹을 거 아니야. 기숙사에는 그런 거 없잖아. 전자레인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 키를 줄 테니까 언제든지 와서 네 집처럼 내가 없는 동안 사용해. 혹시 네가 깊게 잠들면 내가 와서 깨워줄게. 걱정 말고 와서 살아. 키를 주고요. 또 차를 하나 저에게 키를 주면서 언제든지 타라 하고 빌려줬어요. 제가 여행을 갔다 와서 기름을 한번 넣었어요.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내가 차를 빌려주는 건 모든 걸 책임지려고 빌려준 건 네가 기름을 함부로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차니까 기름은 내가 넣고 사고가 나도 책임은 누가 지고? 내가 지고. 와, 저는 처음이었어요. 이야, 이런 사람이, 이런 친구가 있다니, 이런 마음이 들었죠. 한국에 와서도 제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커피로 아주 사업을 잘해서 한국에서 유명하고 지금 미국 조지아에 있는 한 대학에서 커피와 소믈리에 교수가 돼서 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양평에서 조그만 카페를 할 때 2년 동안 커피를 무상 공급, 모든 로스팅을 다 해서 매일 패킹해서 저에게 2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리고 늘 친구야, 아무리 친구여도 돈 계산은 깔끔해야 된다, 받아라라고 하면 그 친구는 압구정에 있는 스타벅스만큼 네가 팔면 내가 돈을 받겠다. 절대 그렇게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하루에 한 잔 4,000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요. 누구께 다 내 거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사셨어요. 얼마나 핍절하셨어요. 가다가 보리삭을 까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으면서 시장길을 해결할 정도로 너무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 주님은 늘 풍성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마다 다 각자 어려움과 힘듦과 정말 상처와 아픔과 비어있음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거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에요. 여러분 거예요. 우리 주님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동교회의 최초 장로님 이름이 고찬익이라는 분입니다. 원래 이분은 이름이 없었어요. 고가였습니다. 고가였고, 이분은 갑바치였습니다. 그 당시에 백정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뤘던 가죽을 다루는,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갑바치가 상놈 중에 상놈이었다네요. 그래서 이 고 씨는 세상에 너무 불만이 많았어요. 천민으로 시달리는 것도 많았는데 빚독촉에 이자에 너무 힘드니까 이분은 세상 가운데 술만 먹으면 사람들을 패고 관가에 가서 곤장을 맞는 것이 거의 일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도 관장에서 곤장을 맞고 집으로 비틀비틀 오는데 한 선교사님이 그에게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의 가장 큰 제목이 네 이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었던 그 물음을 그 전도지에 크게 써놓은 거예요. 고가가 그걸 보고 사람들에게 이게 뭔 자냐고 물어보니까 그걸 읽어준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이름이 없어. 나는 고가라는데 이름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녁 내 나는 이름이 없는데 내 이름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때 이분이 네, 제 이름은 고간데요, 싸움꾼의 술꾼의 망난입니다. 대군 누시오?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대군 누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을 그 마음에 주셨대요. 얼마나 그 말이 편안했는지 울다 지쳐 잤대요. 그리고 그 전도제를 들고 그 주신 선교사님 댁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군요. 내가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세상에 유익한 인생이 되십시오. 고찬익
이란 이름을 줘서 그분이 드디어 이름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 연동교회 초대 장로 고찬익 장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고 변한 후에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만난 자기에게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 장로님을 보시면서 내가 한국에서 만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다라고 훗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그 주님을 전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제가 돌아오면 2월부터 4월까지 13주간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믿음의 가문 세우기 창세기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더 함께 협력하고 중보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말이 뒤나미스예요. 헬라어로 뒤나미스. 이 뒤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그 폭발력 있는 능력, 다이나마이트는 결국 이롭게 개발됐지만 좋은 일을 하려고 산업 현장에서 석탄 캐려고 만들었지만 나중에 그게 전쟁에 사용되면서 대량 살상 무기가 돼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은 아무리 강력해도 끝내는 사람을 죽여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아무리 미약해도 사람을 살려요.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가문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고요? 살리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시는 모든 곳들에 살아나는 역사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과 연합하고 성령대로 비상하는 성령과 연합하는 한 해로 삼았사오니 주의 성령이시여 간구하는 모든 이들 속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오늘 눈이 온 누리의 어두움과 추악함을 다 깨끗하게 덮어버린 것처럼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